기적 수업 워크북 198과 오로지 나의 단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1. 상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환상은 환상을 만들어낸다. 단죄할 수 있다면 상처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이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대가 자신을 위해 확립한 권리가 이제 자신에게 반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침내 그 권리를 가치 없고 원치 않으며 비실제라고 내려놓는다. 그러면 환상은 효과가 없으며 환상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효과도 벗겨진다.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우니 자유는 그대의 선물이며 이제 그대는 자신이 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죄하라. 그러면 죄수가 된다. 용서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것이 지각을 지배하는 법이다. 그것은 참 암이 이해하는 법이 아니니 자유는 참 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는 단죄할 수 없다. 단죄의 영향이나 결과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것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다루어야 한다. 환상은 환상을 만든다. 하나만 예외이다. 용서도 환상이지만 나머지 환상들에 대한 대답이다. 3. 용서는 다른 모든 꿈을 쓸어버리며 그 자체는 꿈이지만 다른 꿈을 낳지 않는다. 용서를 제외한 모든 환상은 절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서는 환상이 끝나는 곳이다. 용서는 꿈의 종말이니 깨어나는 꿈이기 때문이다. 용서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용서는 진리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가리키며 신의 확실성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신의 아들이 그의 참나와 성무가 하나임을 알므로써 그의 참나와 성부께 깨어나는 꿈이다. 4. 용서는 재난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모든 고통을 지나가며 마침내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꿈이다. 이것이 신의 계획이거늘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용서를 반대하고 용서와 싸우며 용서가 틀려야만 하는 천 가지 길, 천 가지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하는가? 5. 그대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손에 들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구원을 주시는 성부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면서 성부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똑똑하지 않겠는가? 성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로 대체하기보다는 성부의 참 음성을 듣고 성부께서 가르치시려는 단순한 레슨을 배우는 것이 자신에게 더 친절하지 않겠는가? 6.
성부의 말씀은 효과가 있으며 구원할 것이다. 성부의 말씀은 이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희망,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기쁨을 담고 있다. 성부의 말씀은 신 안에서 태어나 그 위에 하늘의 사랑을 얹어서 그대에게 온다. 성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늘의 노래를 들은 것이니 모든 말이 마침내 그대로 융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가 사라지면서 신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니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7. 이 세상은 분리된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소굴을 갖고 있으며 거기서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격이 정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로서 신의 아들과 성부께 죽음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대는 성부와 아들이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피를 보았던 것을 다시 바라보면 그 대신 기적을 지각할 것이다. 그들이 죽을 수 있다고 믿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대가 단죄될 수 있고 거룩한 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미친 생각인가. 8. 그대의 참나의 고요함은 이 같은 생각들에 영향받지 않으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또한 용서가 필요할 수 있는 어떤 단죄도 의식하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꿈이든 이상하고 진리에게 낯설다. 그러나 참 진리가 아닌 무엇이 환상을 피안으로 데려가는 진리로 가는 다리를 놓는 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9. 오늘 우리는 자유가 찾아와서 그대와 편안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연습을 한다. 그대가 빛의 열쇠를 찾아서 어둠을 끝낼 수 있도록 진리가 그대 마음 안에 다음의 말들을 부여한다. 오로지 나의 단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오로지 내 자신의 용서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어떤 형식의 고통도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잊지 마라. 또한 용서가 치유할 수 없는 형식의 고통도 있을 수 없다. 10. 신의 아들 안에 단죄란 없다고 선언하는 유일한 환상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즉각 하늘을 기억하리라. 이 유일한 꿈 안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얼굴이 베일을 벗으면서 세상을 잊고 그와 함께 세상의 온갖 기이한 믿음들도 잊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 성부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다. 오늘 땅과 그대의 거룩한 집에서 동시에 축제를 열자. 그대가 유죄라고 생각했던 허물들을 용서하면서 땅과 하늘에게 친절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대 위에서 빛나는 그대의 순결을 보아라. 11. 이제 세상 곳곳이 침묵한다.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각들이 정신없이 날뛰던 곳인데 이제는 고요하다. 꿈 없는 잠 안에서 조용해진 땅의 얼굴 곳곳을 이제 평온한 빛이 비춘다. 이제 그 위에 오로지 신의 말씀만 남아있다. 한순간 더 그 말씀만 지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징들은 사라지고 신께서 영원히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아시는 마음에서 그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 12. 아들 안에 단죄란 없다. 그는 거룩함 안에서 완전하다. 그는 자비로운 생각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거늘 누가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는가? 참 죄없음의 아들인 그는 성부와 너무도 닮아서 그를 보는 것이 더 이상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부를 아는 것이거늘 누가 그에게 용서를 제공한다는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아들의 이 비전 안에서 그것은 너무도 짧아서 이 유일한 영안과 시간 없음 사이가 한순간도 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비전을 보며 그런 다음 영원히 신 안으로 사라진다. 13. 오늘 우리는 이 비전과 우리의 영안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에 더 가까이 간다. 우리는 이만큼 멀리 온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성령은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인지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신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대의 구원을 위한 때이다. 그 때가 왔다. 오늘 그 때가 왔다.